으로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혹시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나는 그 소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 터키에서 7박 9일간의 선교 여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과 또한 우리 팀원들하고 함께 나누었던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함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절망 가운데 놓여져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제가 이전에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이 첫 교회 부임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엄청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절망의 이야기였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형의 죽음이었습니다.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폭력으로 시달리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으시고 어머니도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 끝내는 그 목사님이 유년 시절에 청소년 시기에 엇나가 버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가면 갈수록 절망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던 그의 과거의 인생, 그 목사님의 과거의 인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설교를 듣는데 성도님들이 듣는데 탄식이 나오는 거죠. 끝나지 않는 그 절망의 사건들, 절망의 늪이 계속 그분의 삶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절망이 한 사람을 얼마나 무너지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은 것이 없더라도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더라도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그 희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많은 것을 이루었더라도 절망밖에 보지 못한다면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절망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말이죠, 남유다의 큰 혼란과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언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결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결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들은 어떠한 형상이든지 무엇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여기고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금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율법을 그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명령을 벗어나서 여호와 신앙, 여호와를 따르는 유일한 그 신앙이 아니라 바알 신앙에 사로잡힌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향해서 나타내시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에스겔서 14장 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극소수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가 그들의 일상이 데일리 라이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들의 찔림과 고통이 아니고 돌이켜야 될 죄가 아니고 그들에게 아주 익숙해져 버린 삶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둔감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도 우상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코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과 같이요, 진짜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고 싶으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알아야 되잖아요. 들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순리잖아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선포해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의 상태를 보아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회방을 놓고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오히려 이상한 현상이 한 가지 나타나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평안이 없습니다. 샬롬이 없습니다. 샬롬이 없는 그 땅에 샬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선포하면 아주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하지만, 샬롬이 없다면 샬롬이 없다, 평안이 없다, 너희의 뜻을 돌이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관계없는, 전혀 관계없는 평안, 축복만을 선포한 거죠. 진짜 선지자들이 말하는 돌이킴, 회개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평안에는 아멘, 아멘, 우리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것입니다,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회개의 메시지도 찾아보기 어렵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인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말 절망적입니다. 절망적입니다. 이 당시, 이 에스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어떨까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이 17살 때, 청소년 시기죠. 느부갓네살 왕은 왕자들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습니다. 아마도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때 잡아갔을 거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거라고 그렇게 알려지는데요. 그 당시 유다왕 여호와긴조차도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바벨론 사람들은 꼭두각시 왕 시드기야를 세우는 거죠. 에스겔은 그래도 내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내가 이제 앞으로 30세가 되면 제사장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 남유다는 지금 멸망했고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남아서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며 내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야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제사장 직분을 가진 10,0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을 완전하게 함락시켜버리는 거죠. 완전하게 파괴해서 이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정말 절망적일 것입니다. 유다의 그 영적인 절망, 정치적인 절망이 지금 에스겔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절망, 남유다의 절망은 에스겔 그의 삶의 절망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터키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터키에 가기 전에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터키의 역사, 종교, 문화들에 대해서 사전에 나누고 공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터키의 그 종교를 보니까 99%가 이슬람교고, 공식적으로 기독교 인구는 0.12% 정도 됩니다. 이 데이터로만 보니까 될까? 여기서 선교가 될까? 이 아주 압도적인 이 이슬람 인구 속에서 과연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렇게 담대한 마음이 들지 않는 거죠.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보니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단지 내 안에 긍정의 힘을 가지고 선뜻할 수 있다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막상 터키에 가보니까 마치 한국 땅에 교회가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고 하잖아요. 터키는 가니까 여기 가도 사원이 있고 저기 가도 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우리는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는데 터키에 있는 사원들은 다 큽니다. 딱 봐도 사원입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 사람들은 높은 곳에 사원을 짓고 모든 사람이 그 사원을 보게 하는 거죠. 이스탄불에서 가장 큰 사원에 갔는데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원 앞에서 찍은 건데,
터키의 유럽과 아시아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높이 보이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아주 이슬람의 위엄과 아주 무슬림들의 힘을, 터키의 땅은 이 무슬림이 장악하고 있다는 아주 위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안에는 터키 무슬림들이 마치 이 교회당에 뛰어노는 아이들처럼 막 뛰어다니고 꾸란을 읽고 가족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복음을 모른 채, 진짜 하나님 되신 그분을 모른 채 저기서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밖에 나와서 그 이슬람 사원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고개를 돌렸는데 열방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슬림들은 아주 높은 이슬람 사원을 지어놓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 힘을 느낄 만한 사원을 지어놓고 저곳에서 열방을 위해서, 그들을 무슬림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날 저녁에 잠을 잤습니다. 새벽 5시에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차 적응 때문이 아니고 새벽 5시에 이슬람 사원에서 울려 퍼지는 애잔 소리. 좀 가위에 눌린 줄 알았습니다. 너무 그 기도 소리가 커서. 아니, 호텔 옆에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큰 기도 소리를 방송하나 했는데 막 이렇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막, 주여 이 가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애잔 소리. 제가 꿈에서 옆에 있는 형제한테 이거 제 꿈인가요? 막 물어봤어요. 이게 이 소리가 진짜 내가 듣고 있는 건지, 이게 꿈인지 생신지 가위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우리가 터키에서 여정을 할 때마다 이 무슬림들의 애잔 소리, 기도 소리가 우리의 귀를 울리고 우리의 영혼을 괴롭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성경의 지명 이고니온이고 지금의 지명 코니아라는 곳에서 저녁에 아주 일정을 마치고 팀원들과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 공교롭게 그때도 이슬람의 그 애잔 소리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열방을 향해 드리는 기도와 막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정말 그 이슬람이 그 터키를 꽉 붙잡고 있고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이슬람의 힘이 그들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터키의 이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99%가 무슬림이지만은 헌법의 명문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고 세속 국가입니다. 세속주의를 따릅니다. 그러나 헌법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지만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슬람이란 이 종교를 앞세워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될 수 있으면 수많은 사원들을 짓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그 큰 사원 있잖아요. 그 사원은 무조건 터키인들은 의무적으로 가야만 합니다. 가지 않으면 그의 삶에 뭐 세금을 더 걷는다든지 그의 직장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해서 모든 사람이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슬람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무슬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터키는 세속주의 영향으로 점점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사람들 중에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 생겨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기에 이것은 옳지 않다, 여성의 인권을 보는 그런 사람들은 이슬람은 아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이제 세속주의에 빠져서 이제 무신론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것이 지금 터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아 목사님 아버지 아담 바이테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녁 먹기 전 3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요. 대화가 오래 걸린 이유는 직접 대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노아 목사님을 중간에 두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짧은 대화라도 길게 설명하시고 제가 길게 설명해도 짧게 설명하시고 이런 절차를 반복하면서 이 아담 바이테킨 목사님의 그동안 터키 안에서 살아오던 그 믿음의 발걸음들, 복음의 여정들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20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성경을 나눠주면서, 여러분, 이슬람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위에 있는 무슬림들이 다 비웃었대요. 당신이 아무리 거기서 성경을 나눠주고 날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도 그 누구도 교회로 가지 않을 거라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의 말을 들을 사람 한 사람 없으니까 집에 가라고. 근데 날마다 그 자리에 가서 성경을 나눠주고, 너무 핍박이 심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나눠주고, 마치 이사야 6장의 말씀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 터키 현장에서 일어났었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해도 열매가 없으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 복음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는 무슬림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터키의 현지 사역자들, 네자티라든지 우르라든지 또 독일에서 들어온 선교사 틸만이라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었는데, 무슬림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계속 절망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는 절망 가운데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터키를 보고 느끼고, 또한 터키의 성도들과 함께 그 터키에서의 하나님 역사를 들으면서 노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37장 말씀을 보면요, 절망 가운데 놓인 유다를 향해서, 또한 절망 가운데 놓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절망 가운데 있던 에스겔을 신이 이끌고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허다하게 많은, 아주 심히 말라있는 뼈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를 통해서, 아주 심히 많은 그 마른 뼈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는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니? 네 눈으로 봤을 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니? 이렇게 심하게 말라져 버리고 이렇게 허다한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니? 물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에스겔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대답으로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고백하는 고백인지 의심해서 하는 고백인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마치 이 답변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주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 자신이 불리할 때, 대답하기 애매할 때. 근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견해가 분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한 고백이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고, 그 안에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에스겔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주님, 전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아시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친히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령께서는 친히 이 마른 뼈들에게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의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지금 알려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소망을 보여준 것처럼 너도 그 땅에 가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소망을 전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소망을 가지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소망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에피소드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요, 에스겔이 선포하니까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집니다. 외적으로 회복됩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에스겔아, 생기가 없다.
외적으로는 회복된지 모르겠지만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내 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없다, 루아흐가 없다는 거죠. 외적으로는 너희가 회복될 것이지만 진짜 회복돼야 될 것은 성령이다, 루아흐다. 성령의 소생케 하시는 역사가 너희 안에 아직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나.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겉으로는 멀쩡해졌지만 성령이 없고 생기가 없는 그들에게 생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성령께서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역사의 눈으로 보면 결코 되지 않을, 전혀 가능성이 없는,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 절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사람들을 만드십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흙을 사용해서, 흙을 원어로 보면 먼지라고도 하는데 흙을 사용해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우리가 2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마치 에스겔의 말씀은 이 창세기 2장 7절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원어로 보면 아다마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다마, 흙으로 아담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7절을 볼 때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료를 흙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만드셨구나, 이것에 주목하는데 사실 이걸 원어로 봤을 때는 다른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흙과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인 아다마가 아담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루아흐가 불어넣으시는, 네페시하야가 뭐냐면 네페시가 생명이고요, 하야가 호흡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흙으로 말미암아,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에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그들이 아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의 호흡이 끊어진 우리들에게 죽음이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담 가운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네페시하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네페시하야, 호흡을 불어넣어주시는 그 은혜가 끊어지니까 아다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먼지와 같은 존재, 흙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호흡을 날마다 우리에게 불어넣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아다마의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른 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과 마른 뼈가 되어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네페시하야, 성령의 호흡하게 하심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터키 땅,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저는 마른 뼈와 같아 보였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허다한 터키인들이, 허다한 이 시대의 도시에 살아간 사람들이 심이 말라 있습니다. 나이를 가면 갈수록 기술은 개발되고 문명은 발달하지만 나이를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심령은 메말라지고 갈급함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터키인들, 목회자들,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바라보았던 터키의 상황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절망적이구나,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서 시작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눈은 소망의 눈이었습니다. 주일에 그 터키 현지인 교회 생명수 교회에 방문했는데요. 수많은 터키인들이 모이는데 지금 정치적 상황이 아주 다변화되고 있잖아요. 아랍계 난민들도 그곳에 모입니다. 이란 난민들도 모이고, 또한 터키와 국가 관계가 좋지 않은 아르메니안들도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주 또 특이한 것은 믿음을 가진 중국인들이 그곳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가 꽉 차는 거예요. 이제 예배당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고민을 할 정도로 그 예배당이 꽉 차서 주일 2시간 주를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터키 그리스도인들이 일관되게 한 고백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 진짜 실존적인 고백인 것 같아요.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아담 바이테킨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노아 목사님이 화장실 급하셨는지 가셨습니다. 정막이 흐르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나. 터키인들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는 당연히 안 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노아 목사님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가스 파밀리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One Holy Spirit, 우리 한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터키에서 보여주셨던 그 소망이 대한민국에도 있길 바란다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그 터키 땅에 있으면서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안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팀원들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터키 그 땅에만 소망을 주기 원하실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다면 소망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마른 뼈 같은 유다를 내가 살리겠다.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겠다.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너희를 바꾸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소망을 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어떠한 성도는 삶의 그늘 속에 절망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외적인 상황은 절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내적인 절망의 늪이 내 안에 사무칠지 모르겠습니다. 총체적 난국을 날마다 연거푸 연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아무리 보아도 되지 않을 것만 같은 가능성만 면밀히 따져보고 있어서 절망을 더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진짜 절망은 절망의 늪에 빠져버린 나머지 하나님과의 영혼의 호흡이 끊어져 아담이 아니라 아담아가 되어버린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소망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호흡에 곤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대교와 같이요, 네가 살았다 하지만 너희는 정작 죽었다. 이 사대교의 평가 아닙니까? 날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영혼의 호흡, 네페시 하야가 우리 안에 없으면, 영혼의 호흡이 우리 안에 끊어지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아주 모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어둠, 이 절망,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손을 휘둘러보고 안간힘을 써보아도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어둠을 가르고 절망을 가르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둠 가운데 성령의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비추시는 한 줄기 빛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 다시 눈을 들어 성령의 호흡을 바라보며 우리를 일으키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불어넣으시는 그 호흡을 기대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과 터키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불러일으키실 성령의 소망을 우리가 소망합시다. 소망의 비결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절망하는 비결은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절망하는 비결은, 날마다 절망 속에 사는 비결은 내 육신적인 눈으로, 내 육신적인 평가로, 내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 나를 날마다 쳐다보는 것이죠. 그럼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비결은 결코 내 안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힘, 계획,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15장 13절을 고백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에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곡은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원에서 기도하면서 흥얼거렸던 것을 한번 곡으로 써봤는데, 한번 이 고백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의 있던 심령이 정말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